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금메달 인생. 금메달 인생.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메달 따는 모습에 온 국민이 기뻐하며 응원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땄고요. 종합순위 몇위 했죠? 8위를 차지했습니다.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선수들의 그 값진 메달을 따는 장면을 TV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노라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경우도 많았죠. 선수 개개인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그 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숨겨진 인생 스토리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 때문이겠죠.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게 되면요, 올림픽 연금이 나옵니다. 이 올림픽 연금은요, 죽을 때까지 지급이 돼요. 자, 금메달 수상자는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 월 최대 1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은메달 수상자는 75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메달 수상자는요 52만 5천 원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되는 거죠. 이 연금은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선수 생활 이후에도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연금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메달을 따게 되면요 일시금으로 주는 상금이 있어요. 자, 금메달은 상금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6,300만 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은메달은 3,500만 원의 상금을 받고요. 동메달은 2,500만 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제공되는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특별 아파트 공급 혜택이 있어요. 정부는 가끔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새로 개발된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는 국가가 선수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선수들은 이 메달을 많이 딸수록 자신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들은 메달을 따서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가문에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큰 명예도 될 뿐만 아니라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보상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토록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메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금메달 인생이 있고 은메달 인생이 있고 동메달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메달도 못 따는 인생도 있고요, 메달을 따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인생을 어떤 선수에 비유하고 있죠? 육상의 달리기 선수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달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선수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거 어떤 선수예요? 그렇죠, 복싱 선수, 권투 선수. 복싱 선수를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육상의 달리기 선수 그리고 복싱 선수 모두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영적 훈련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런 선수들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에는 4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4대 경기. 첫 번째는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림피안 경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피티안 경기가 있었고, 네 번째는 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목회하던 이 고린도에는요, 이스미안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어떤 종목이 열렸냐면 격투기, 그리고 경마, 그리고 마라톤, 이런 종목들이 2년에 한 번씩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들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었다고 해요. 상을 타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명예죠. 바울은 이 전국적인 대회에서 상을 얻는 선수들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상을 얻겠다고 질주하는 그 선수들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이나 목적하는 바는 똑같죠. 무엇을 따야 되는 거예요? 메달을 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따야 할 메달은, 금메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금메달을 많이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금메달 많이 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렇다면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성적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직장인도 자신이 직장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처음 세웠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나셔요? 금메달 5개, 그리고 종합순위 15위가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조기 달성해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1948년에 제14회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요, 선수 50명, 임원 17명이 참가해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공동 32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으니 대단한 성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란 뭡니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꿈과 이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 하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이 속담은요,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꿈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속담이 있죠. 지금 인간은요, 달도 정복하고 화성도 정복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화성에 관광객도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된다라는 말도 양반들이 지어낸 속담이 있죠. 요즘 송충이는요, 떡갈나무 잎도 먹고 버드나무 잎도 먹습니다. 꿈과 이상을 가지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러분,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는 이 기관지 천식을 앓던 학생이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탄 사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100m 달리기 최고의 선수였던 우사인 볼트.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우사인 볼트도요, 척추 측만증이 있었습니다. 이 척추 측만증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탄 사나이가 되었죠. 스페인의 전설적인 축구 스타인 이니에스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였고 이 이니에스타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던 거죠.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통계에 의하면요, 목표 없는 인생이 전체 중에 60%를 차지한답니다. 이 60%는 목표가 없대요. 그리고 목표를 세운 사람이 30%,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은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목표가 없는 60%에 속합니까? 목표를 세운 30%에 속합니까?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3%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낭비고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탈선이고 목표를 가졌다가 잃는 것은 방황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학자는 학문을 통해서, 직장인은 직장인을 통해서,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가정주부는 가정을 통해서 꿈과 이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고린도 전 후서를 쓴 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꿈과 목표는 여러 세기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고 하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이 금메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요, 금메달을 딸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올림픽의 어떤 종목이든, 단체 종목이든 개인 종목이든 알 것 없이 실력 있는 단체나 개인이 메달을 따고, 실력이 없는 개인과 단체는 결국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끊임없는 노력으로 실력을 키운 사람이 목표와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공의 법칙을 보면 목표만 세워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력이 따라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비전은 허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서울대학에 가겠다. 목표를 세웠으면요,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대에 가려는 고3 수험생들은 하루 4시간 이상을 자지 않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기본으로 달달 외울 정도라고 해요. 6일 약국에 갑시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김성호 씨는 고3 때 마당에다가 비닐 천막을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입시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약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졸업해서 약국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뒤에 메가스터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입시 전문 프로그램이죠. 이 메가스터디를 창립해서 기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해요. 이전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김현우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한 말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으면 이 메달 가져가 라는 말을 했대요. 실력은 땀과 노력으로 얻는 대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이 몇 개의 금메달 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개? 5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석권했는데,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해서 총 7개의 메달을 양궁에서 땄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전 세계가 놀라워했던 것은 올림픽 역사상 세계 최초로요, 전 종목 석권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번 양궁에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녀 개인, 남녀 단체, 혼성 해가지고 전 종목 싹쓸이를 우리나라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양궁 선수를 길러내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양궁 선수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300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금메달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메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1년 예산이 여러분 3조 6,960억 원이나 되고요, 국민체육기금이 1조 3,200억 원이나 돼요. 이 예산 중에 많은 금액을 한국 올림픽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달을 많이 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얻죠. 믿음은, 구원은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 때문에 있죠. 만약 구원을 실력으로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 역시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동정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기도로만 때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실력을, 믿음으로 사는 실력을 반드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금메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와 복종이 나오죠. 절제는 운동선수가 지켜야 할 규칙과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종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 따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죠. 인도 역사상 첫 레슬링 금메달을 눈앞에 둔 비네슈 포가트라는 이 여성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여자 레슬링 자유형 50kg급 결승전을 앞두고 체중을 재는 개체량에서 고작 100g을 초과해가지고 결국 실격 처리되고 만 거예요. 이 개체량이라는 것은요, 체급이 정해져 있는 스포츠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몸무게를 이제 재는 거죠. 포가트 선수는 평상시 체중이 55에서 56kg 정도 되었는데 50kg급에 출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식단을 조절하고 또 사우나를 해서 여러 방법으로 겨우 50kg급의 체중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수 증세가 있어서 약간의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셔가지고 체중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포가트 선수는 심지어 머리를 막 자르고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어떻게든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옷을 줄이고 별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승전을 앞둔 이 개체량에서 고작 100g, 그 100g 때문에 오바돼가지고 결국 실격 처리돼서 어떤 메달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죠. 룰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경기를 해야 하고 반칙을 하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법도 지켜야 하지만 올림픽 정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오래전에 북한 선수 한 명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잘못해가지고 금메달을 박탈당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기자가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일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원수의 심장을 쏘는 마음으로 쏘았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건 올림픽 정신과는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IOC에서 금메달을 박탈하려고 했는데 북한 선수단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무마시켜 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한 곳에 모여서 우애를 다지고 평화를 추구하며 지구촌이 모두 한 가족처럼 살자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원수의 심장을 쏘는 심정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그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며 미국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이나 태도로 경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반칙과 요령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은 버려야 됩니다. 목적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옐로우 카드도 있고 레드 카드 제도가 있지 않나요? 모두 반칙을 하는 선수들에게 바로 내미는 페널티 제도죠. 불법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선수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메달을 따도요, 그 메달을 박탈시키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가 많고 선진국일수록 투명하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별 청렴도가 149개 국가 중에 28위에 해당한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추 슈이치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전문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기암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정신적, 영적 고통도 크다고 해요. 대부분 죽기 전에 많은 후회들을 하는데 오추 슈이치는 이런 환자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25가지를 엮어서 책으로 펴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한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그 내용을 모두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말 것을 가고 싶은 곳에 실컷 가보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일찍 생각해 볼 것을, 담배를 일찍 끊을 것을, 신의 가르침을 일찍 알았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았더라면 등등입니다. 이 중에 나쁜 짓을 하지 말았더라면과 신의 가르침을 일찍 알았더라면 라는 말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임박해서 자신을 돌아보니 죽음 후의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산 것이 후회되더라는 말이죠. 또한 나쁜 짓 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규칙과 법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금메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금메달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금메달 인생을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금메달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금메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금메달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실력을 키우게 하시고 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금메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금메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전, 영적 목표를 바르고 분명하고 세우게 하여 주셔서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 실력을 키우게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대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게 하시며 이 사회가 하나님 제정해 놓은 여러 가지 규칙과 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금메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메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가기 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금메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금메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금메달 인생이 되기 위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실력을 키우며 법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